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사도들의 문제인데 교회의 문제죠. 또 목회자의 문제죠. 또 교회 안에 모인 중직자, 성도들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위에 휩싸이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작은 부분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이제 그게 평생을 이제 좌우하죠. 그만큼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후대에게.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넘어서고 그걸 발판 삼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승리한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발판 삼아서 승리하는 성공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인지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이제 사실은 문제가 오면 본질이 대부분 흔들려요. 그렇죠? 자, 본질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굉장히 믿지 않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필리핀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보냈습니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런 걱정 염려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살펴본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 문제로 주셨지? 왜 여기다 두셨지? 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지? 라는 질문의 근본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근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나를 이 현장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문제를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의 이야기, 좋은 말이어서 현실 자각이고 나쁜 말로는 불신앙의 고백들을 계속 우리는 뿜어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질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시대가 바뀌고 추세가 바뀌고 어떤 흐름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 다 바뀌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교회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언약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의 사실은 기준이 돼요. 현실과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내 본질을 놓쳐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아주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본질만 놓치지 않는다면 언젠간 시간편 오게 돼 있어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을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0.1%로 작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시대는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이 작은 빛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렇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빛은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빛이고 내가 빛을 가진 자로 현장에 나아간다 라는 이 정확한 정체성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결국 뭐냐?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은 그리스도를 찾는 시작이 되어져요. 분명히 그 문제 없으면 그리스도 붙잡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내 습관 때문에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각 가정과 개인의 문제는 모양은 달라요. 그 쉐입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널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 그 말은 그 문제에 대한 구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증인. 나와 같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 문제에 해답을 모르는 자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문제가 다 있어요.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없냐? 문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잘 사는 집에 문제가 없냐? 문제 많습니다. 뭐 못 사는 집 많아요. 문제를 가지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나에게만 왜 이럽니까? 그건 뭘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심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장 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응답이구나. 여러분이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본질이에요. 문제도 문제 아니고 응답도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이 큰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속는다라는 건 나에게 큰 응답이었다. 근데 그때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배경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졌다. 이제 이게 속는 거겠죠. 이제 그때부터 자만하고 인생이 계속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의 문을 여시고 능력 주시고 힘이 되신다.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자,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크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여정이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누려야 되는 캠프요 본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24, 25 영원히 누리는, 함께함을 누리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근데 이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이제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죠. 지금 이 시대가 결국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기예요. 그게 성경 안에 군데 나옵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가진 사도, 목회자가,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결국 이 본질이 아닌, 영적인 본질이 아닌 완전히 육신의 기준으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오순절 날에 응답들을 하나님 미리 앞서서 주세요. 제자들에게 40일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 누려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제자에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40일 집중 후에 제자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시기를 묻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응답이 언제 오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인생은 형편이 나아지질 않나요? 우리가 뭘 그렇게 시기를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시기를 알 수 없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기를 알면 좀 평안해지시겠어요? 내가 언제 응답이 온다. 우리 가정이 언제 복음화된다. 그거 알면 평안해집니까? 그럼 반대로 나에게 차 사고 날 그 응답도, 그 문제도 여러분 만약에 다 알게 된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제 죽는다. 그거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럼 그 날 계속 염려 걱정이에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누림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 오냐? 모릅니다, 목사님도. 언제 응답이 오는지, 언제 뭐가 되는지 목사님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이 시기에 대한 물음 같지만 응답이 언제 옵니까? 이 이야기예요. 나에게 응답이 언제 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은 언제 복음화되고 나는 학업이 언제 나아지고 하나님 나는 언제 응답이 와요? 그거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때가 되면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자꾸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 응답을 교회 안에서 자꾸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는 후대를 양육해야 돼요. 응답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성령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시기 언제입니까? 응답, 문제 이거 뭡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8절에 바로 얘기했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매주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 중에 내가 있구나. 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목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선배들에게 어려움도 당하고 학업도 너무 어렵고 친구 관계도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누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문제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 오면 문제를 속출해냅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사람 문제고
복음은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되면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라.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 24, 25 영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면 응답 오면 무너집니다. 왜냐? 평생껏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했거든. 내 능력으로 됐고 내 배경으로 됐고 내 학벌로 됐어요. 그러면 무너지게 돼요. 이제 더 웃긴 건 문제가 오면 이제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두고 매일 밤 집중하는 건 사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사분들도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이게 되어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응답 왔다? 문제 오면 분명히 넘어져요. 그 사람은. 이거 안 되는데 문제 앞에 섰다? 완전히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렘넌트들 24, 25 영혼으로 성령의 충만을 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 내용이 또 사도들의 문제로 나오죠. 이 지금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다 교회 안에 제자라는 사람 또 목회자라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하고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는 그 당시 로마 군인 소속돼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베드로를 치리해요. 네가 한 행동이 지금 맞냐? 그러니까 이유는 즉슨 우리는 지금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유대법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얘기해요. 막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왜 네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냐? 그 전에 이미 이 사도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도의 기준이 베드로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율법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던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집에 가서 이 사람 이방인인데 하나님 내가 함께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죠. 근데 이미 사도의 기준 자체도 율법의 옳고 그름에 이미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문제죠. 사실은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자체를 믿질 않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만남의 축복 이것 자체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세상의 기준은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며 응답되고 말씀이 성취된다? 그거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과 교회와 예배와 말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교회에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나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내가 겉모습이 속되다고 하여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딱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1 더하기 1 이걸로 뭐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 자체를 교회가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기도가 응답하신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뭐 기도가 뭐 그렇게 뭐 더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도들의 문제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촛대를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십니다. 우리 렘넌트 이걸 명심해야 돼요. 복음 기준 되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 기준 아니라 내 율법 기준, 내가 옳고 그름에 맞는 그 내 기준.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뭐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막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목사님은 일단 타입상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복음적인 기준으로 보지 못한다면 목사님의 한계는 거기까지겠죠. 우리 교회 한계도 거기까지일 거예요. 근데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나와 타입이 맞냐, 이 사람과 나와 뭐가 관계가 잘 이루어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로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은 그걸 촛대를 옮기시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율법의 기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복음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거 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는 그 교회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영향을 준 이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제자도 아닌 바울을 사용하세요. 목사님은 류광수 목사님도 기준이 아니에요. 뭘 자꾸 류광수 목사님 뭐 보고하고 뭐 이상한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배경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영향도 받고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를 다 보여줬는데도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오래 했냐, 누구와 더 많이 소통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사용해요. 사용.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기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피곤해요. 정말 이 캠프 이후로 막 이상한 그 육신 기준, 뭐 그 사도들의 그 기준, 뭐 보고하고 뭐하고,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우리는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사실 이것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딱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리 잡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사도들의 문제가 나오죠. 2장 1절에서 19절, 20절까지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사도들이 대화를 나눠요. 결국 뭐냐? 목회자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 웃기죠. 이 게바와 바나바와 베드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그래도 이방인이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는 이상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아니 게바야, 너는 네가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자꾸 강요하냐.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오죠. 게바에게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놓치게 되면 나를 돌아보지 못해요. 이거 진짜 답답한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은 나를 자꾸 바라보게 돼요. 세상은 자꾸 상대방을 보게 합니다. 나를 비교해요. 근데 웃기죠?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면 이제 배 아파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상대방이 좀 연약하다, 엄청 무시해요. 그렇죠? 이 복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꾸 나를 발견하게 해요. 아,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있구나. 내 안에 내 기준이 너무 가득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 아닌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복음은 나를 점검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아가게 돼요. 남들이 옆에서 문제가 뭐가 있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돌아봐야죠. 그게 쓸데없는 감정 소비예요. 제가 볼 때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완전히 재앙이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흥하게 하실 거예요.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해요. 본인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 자꾸 지키라고 그 기준, 이상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왜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지 남들 되고 안 되고 자꾸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기준을 삼는다? 이제 그 사람은 발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걸 모르니까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좌지우지 돼요. 근데 힘과 능력이 있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그 사람 발전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게바와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것을 보지 못하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남들의 뭐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모습도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자꾸 남의 이야기만 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들어줘야 되니까. 아, 그쵸.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살리는 자가 되시 바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결국에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행세와 네 행실과 행태가 어떠냐? 누가 교회 오기 전부터 행시와 행위, 이게 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하죠. 다 안 되어지죠. 부족하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아, 나도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시더라. 행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강도가 세냐 약하냐 뿐이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자면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거룩합니까? 목사님 거룩하지 않아요. 목사님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행위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해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뭘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까? 이해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지? 이제 이건 언더스탠딩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렇죠? 왜 나에게 주셨지?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힘과 능력과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리버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교회가 완전히 싸그리 다 놓치고 있어요. 뭐 교회의 이야기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결국 이 기준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내가 죽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맞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 사람 문제도 이야기하고 치리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가.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300%로 우리 렘넌트들은 들어가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 하든 문제가 있든 응답이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100%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라.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뭐 하다가 저거 하다가 시험 들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 시험 듭니다. 그거 이상하죠. 헌신하는데 내가 시험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매 시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매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이 내가 렘넌트 때 이걸 어떻게 인도받았었지? 라고 좀 생각해 봤어요. 일단 목사님은 강단의 말씀 딱 떨어지면은 일요일 날 밤에 조용히 찬양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요. 말씀 녹취록도 읽고 말씀 붙잡은 거 강단 기도문도 써보고 하는데 가장 목사님이 했던 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을 언약들을 하나하나 그냥 좀 적어놔요. 월요일은 이거 이런 식으로 미리 일요일 날 좀 정해놓고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후에는 매일매일 이제 강단 녹취를 읽으면서 붙잡았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시작할 때 그러면 내가 일요일 날 녹취록 읽으면서 일주일 걸 미리 좀 이렇게 정리해 놔야겠다. 월, 화, 수, 목, 금. 그럼 매시는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을 하루하루 한번 꺼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지? 이거. 그리고 문제가 딱 왔을 때 목사님 지금도 버릇처럼 나오는 게 이번 주 강단이 뭐지? 라는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지? 이번 주 강단 뭐였지? 성경도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살리는 이 300%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도 사실은 가장 목회자가 되기 싫었던 이유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다 어린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와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문제와 내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완전히 어려움이 임하고 교회가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해도 우리 렘넌트들과 상관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힘 얻으면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문제와 상관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귀한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 하나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귀한 300%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